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찬송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여러 가지 풀과 나무와 짐승과 흘러가는 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 뜻이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송에 대한 내용의 소중함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황소보다도요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내용의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시편에 있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를 위해서 창조됐대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 전체를 다 창조하게 된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그를 위해서 지었다는 내용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할 수 있지만은 흘러가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찬송하게 만드는 내용들을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원 모토록 주님을 섬겨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이 지구에 분량을 정해서 어떻게 만들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알았거든 좀 말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그 다음에 찬송하고 별들도 해도 찬송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랐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서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 질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찬송을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더 깊게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시편 148편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내용을 알게 된 동기는 뭐냐? 찬송을 하루에 몇 번씩 한다고요? 다윗은 하루에 찬양을 갖다가 찬송을 7번을 정해놓고 꼭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만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알고 찬송만 불러도요, 집에 있는 악기가 다 도망가고 질병도 고치게 되는 모든 영의 팔자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천사도 찬송하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찬송하게 되고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한답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죠. 그렇죠? 흘러내려갈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왜 찬송을 안 부르냐 이제.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좀 받게 되게 되면요, 기도를 좀 해서 성령을 좀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찬송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찬송이 떠오르게 되면 그 찬송을 부르게 되고 흥얼흥얼 되게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피조물들도 전부 찬송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는 왜 찬송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을 구원시켜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시려고. 그거 하나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못 부르고 예배 드릴 때도 와가지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물며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요, 손뼉을 친답니다. 우리 길거리 다니면 많은 나무 있잖아요. 고양시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 뭐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무들도 다 손뼉을 치고 노래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괜한 소리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가 나무가지가 흔들리면서 부딪히면 소리 나는 그 내용이 손뼉을 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입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가수들이, 그 사람들은 누굴 찬양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적인 모든 내용의 체험적인 내용을 노랫말로 적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세 한탄에 대한 내용과 사람을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찬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게 된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섭니다. 그게 찬송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게 된 목적이 뭐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 찬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누구한테 합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찬송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는 결국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의 의미의 뜻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족보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주의 이름만 불렀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주었어요. 입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눈을 가지고 귀를 듣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한다?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편 115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정박한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지하로 내려가는 어떻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무적인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귀하신 영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고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묶여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뭐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보험했던 그 보험 죄수들이 착고에 차있던 그모들은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신라와 어디 바울이 여기 착고에 채였던 거 수갑을 찼던 모든 수갑이 다 수술 다 풀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으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벌벌 걸어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찬송하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를 가뒀다고 하는 내용은 누굴 가뒀다고 하느냐면 바울과 실라를 가둔 겁니다.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찬송하는 것 때문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막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려버리고 다른 죄수들까지도 착고에 채워줬다는 그 수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이게 착고가 전부 셔구랑 거 찼던 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찬송 안 하십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 준비 찬송이 최소한도 30분입니다. 준비 찬송을 우리 권재 권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 인도할 때 보면은 본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여름엔 또 얼굴이 펄겋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같이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얼굴이 벌겋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또 하지요. 계속 요즘은 우리가 성경 배우는 조직적인 강의합니다. 조직적인 강의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전체가 쫙 뭐 이잡듯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또 차고 넘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이 나고 난 후에, 설교 끝이 나고 난 후에 또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길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막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체험을 뚜렷하게 하게 됩니다. 찬송에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항상 입술 속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루에 7번을 갖다가 찬송하는 걸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영혼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보시겠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도 바울이란 사도 바울이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와서 돈을 몇 억씩 갖다 내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황소에 굽이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걸, 그걸 바라고 원하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 내지 말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목적을 먼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하는데 뭐 해요? 찬송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찬송이에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을 5권을 150편까지 다 기록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립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소리를 할 때 하나님 기뻐했대요. 하나님 기뻐했대요. 그 기뻐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찬송하러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벌써 기뻐했대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우환이 있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달지라도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느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들 아닙니까? 그 지파들이 뭐 한다고?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 여러분들 오시게 된 목적이 뭐예요? 찬송 좀 크게 하시라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게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라는 힘을 다해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모든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오늘 그 내용이 그거예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 추수감사주일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찬송을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하면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군대들을 갖다가 진멸하지 않고 짐승들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어요. 짐승이고 양이고 뭐 여러 가지 소든지 뭐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도중에 이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 아말렉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기억하고 있겠노라 이렇게 하시더니 결과적으로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는 아말렉 군대들을 멸하고 그 모든 성인은 모든 사람들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너 손을 다 붙였다. 우양과 짐승과 사람과 그 모든 걸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짐승 같은 거 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한테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울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종이 아니야. 내 왕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피의를 하고선 누구를 왕을 세우느냐? 다윗을 갖다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찬송해요? 7번씩 찬송하잖아요. 그런 건 내용 때문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이라는 왕기에 무슨 신이 들어가냐? 악신이 들어가서 악신이 들어갔다고. 악신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왕위에 있으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서 악기만 잘 타도요. 그때 당시 뭐 수금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 와서 악기만 반주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반주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사울 왕에게 악기가 도망가 버려요. 악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후루하게 불고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만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뭐 가야금 같은 거 여러 가지는 악기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은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다 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타는 그 내용이 수금인데 그걸 수금을 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사울이라는 왕한테 악기가 들려 가지고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 다윗을 불러와라. 다윗을 불러와갖고 악기를 좀 타라. 그러니까 어디 악기를 타니까 어떻게 돼요?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의 수금을 듣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찬송만 제대로 하면은요, 악령이 다 떠나갑니다. 집안에서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악령들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만 부르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송을 안 하시죠?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찬송 소리가 더 즐거운가? 세상의 가요가, 요즘 나오는 많이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가 그게 귀에서 더 듣기가 좋은가?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으로 감정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가요가 좋지요, 트로트가. 그럼 내 자신의 영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하라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교하신 내용의 뜻은 찬송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두 날 가진 칼과 같다는 거야. 야, 참 이 찬송이 너무나 대단한 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악기를 잘 다루는 여러 가지 솜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의 악기든지 악기를 잘 다루면서 악기를 반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를 잘 타도디 사울에게는 악기가 떠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악기를 총동원해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뭐 악단들은 뭐 200 몇 명이니 뭐 300 몇 명이니 뭐 그 악단들이 여러 가지 악기 똑같은 거 비슷비슷한 거 갖다가 놓고 연주를 그래 하면서 사람을 찬송하고 앉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려는 게 연구한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가끔씩 그럽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지만 아주 악단을 멋있게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성가대원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악기 다루는 모든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살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찬송을 잘 인도하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성호를 찬송하고, 내 가정에도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성호를 찬송하세요. 그렇게 되면 악기가 두 날을 가진 칼과 같이 돼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49편 6절입니다. 시편 149편 6절. 그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뭐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하니 그 칼이 아니고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그 내용 가운데 두 날 가진 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찬송하고,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게 되면 어둠의 영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해요?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다? 찬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사람 보고 말하길 그러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조를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은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게만 해드리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항상 뭐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오게 되면요, 근심 덩어리 같은 그런 모든 내용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빨리 떨쳐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찬송. 또 그거 붙들고 같이 울고 찔찔 짜고 하면 그 우상들을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방법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도 없이는 여러분들 나나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서 같이 찔찔 짜고선 같이 위로해 주고 그러죠. 찬송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속에 우울한 영이 있는 거 그 모든 거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나오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7번 넘어져도요 8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맨 첫 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찬송을 하려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문제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는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힘들 때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찬송에 대한 내용을 좀 알게 되므로 이제 우리 두 딸들이 이제 키보드를 지금 조금씩 만지잖아요. 그래서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 전문으로 가르치는 데가 또 교습을 또 받도록 했잖아요. 왜요? 키보드가 저기 악기 다루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해요. 악기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니까요.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제가 서울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서 계시록 세미나 하게 될 때 3박 4일 동안을 갖다가 집회를 하는 가운데 반주를 잘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하루 와서 3박 4일 동안 같이 자면서 투숙하면서 잠재워주고 먹여줄 테니 사례비를 조금 줄 테니까는 와서 좀 반주 좀 해달라고. 그런데 키보드의 그 모든 내용이 이제 찬송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찬송을 잘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아는 내용을 갖다가 몇 곡을 갖다가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고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메들리로 찬송가도 메들리가 있잖아요. 메들리로다가 그걸 계속 나가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게 너무 능숙해가지고 반주가 제대로 반주를 다 맞춰주니까요. 자기 입에다 후루하게 물고요. 한 번 여기 신을 때 반주가 또 이렇게 참 이렇게 흥겨워지게 될 때 후루하기를 한 번 획 불면서 뺑그락 한 방 돌아요. 그러는데 찬송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흥이 겨워가지고 이 양반이 꽁쭉꽁쭉 다 뛰는 거예요. 꽁쭉.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감동돼 꽁쭉꽁쭉 뛰는데 다윗이 허리띠가 내려가서 바지가 내려간 것처럼 이 양반도 배꼽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배꼽이. 그랬을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다 충만해 버렸어요.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성령이 콱 가슴에 안길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서 암수해달라고 날보고 그러니까 단상에 와서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 있는 채로 그냥 가서 안수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악기가 그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내용을 지혜하고 야 너희들 악기 저 키보드 좀 제대로 좀 다뤄봐라. 이렇게 했던 내용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찬송을 잘하는 그 모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찬송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흥얼대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참. 제가 기도를 늘 하게 될 때는요, 기도줄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냥 내 목적대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죠.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알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알지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내용 가운데 성령의 영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 방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2번씩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부터 한참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찬송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연결되면서 가장 내가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신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내용의 곡을,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그 내용의 곡을 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두 곡이잖아요. 2절까지 있잖아요. 2절을 갖다 꼭 3번을 내가 부릅니다. 새벽마다 3번을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었거든. 다 나가는 게 다 보여요. 내 눈으로 체험해요. 내 마음으로 체험해버려요. 사람이 잘 때 어둠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노래만, 그 찬송만 부르면 어둠형이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찬송을 다른 걸 한국 가면 성령이 쭉 임한 영이 임해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쭉 올라갑니다. 이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는 체험하면서 늘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놓았어도 근심되고 걱정이 되거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것을 머릿속 위로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런 영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게 어둠형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형은 떠나가고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던 건, 성령은 기도를 하라고 했던 내용처럼 성령이 임재하고 내 마음속에 벌써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찬송하는 내용들이 연결돼가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기도가 줄줄줄줄 누에가 실을 뽑듯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그냥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생각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 갖고는 기도가 상달이 잘 안 돼요. 찬송 좀 부르세요. 찬송 좀 부르시라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야,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체험하면서, 성경도 내가 남다르게 좀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는 데다가 찬송에 대한 내용, 모든 내용 제가 뭐가 아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조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드립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내용은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왜 고난과 역경이 없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만 생각하고,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영의 사랑, 그걸 찬송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영이 하나님의 의리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해치고 살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은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게 성령의 불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게 무엇에서 시작되었다? 찬송.
찬양. 여러분들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었다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시킨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뭐다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놨는데 찬송도 안 버리고 세상을 찬송하면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일이니까 그러고 다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께 피값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놓고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맺어놨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신부야 하고 언약 맺었어? 안 맺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같이 파괴하는 짓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언약을 맨날 파괴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지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좀 큰 소리로 찬송하시겠지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